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11장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을 잠시 복습할 필요가 있겠죠.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자격도 안 되는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되게 됩니다. 바울사도는 이것을 찬감람나무와 돌감나무의 접붙임을 통해서 설명하게 되죠. 동시에 우리가 구원을 이방인들이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만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꺾임 받았듯이 우리 또한 교만하게 될 때 그와 같은 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삶을 살 것을 바울이 권면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바울 사도가 아주 멋지게 이제 설명하게 되죠. 자, 우리 25절부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함께 또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형제들아 라고 말합니다.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야기하고 현재 이 성경을 읽는 로마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먼저 사실은 복음의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은 많은 유대인들은 아직 제외된 것이겠죠.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영적인 비밀들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이 신비를 아직 모르고 있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즉 너희가 놀라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비가 무엇일까요? 뒤에 이 신비는 하면서 이제 설명하지만 이 신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모두 구원 얻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말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의 역사들, 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구속의 구원의 이 경륜의 비밀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신비는 바울 사도가 사실은 스스로 깨달은 것이라기보다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되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마치 복음이 본인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미래에 일어날 놀라운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 계시를 통해서 바울이 받았다고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비는 뭐냐? 이제 첫 번째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역사, 미래에 어떻게 이스라엘 될 것인가를 이제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는 잠시 미루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기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는 것은 복음이 유대인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가죠. 그리고 이방인에 흘러가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그리고 아프리카와 그리고 북미, 남미를 거쳐서 아시아의 전 열방 가운데, 전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한 모든 수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대로 우둔하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인데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하죠. 왜 이렇게 했을까?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이 땅의 역사가 마감하는 그때가 한 증표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날에 그 증표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왜 이렇게 하는지 이제 좀 더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여러분,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가 중요합니다. 이 그리하여라는 것은 어떤 결론적인 것도 있지만 시간적인 접속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25절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히 하나님께 돌아올 때까지, 즉 온 땅 가운데 땅 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수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을 우둔하게 해서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게 될 때, 그때 그러하게 되면, 그날이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앞에서 좀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게 되게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언약의 조상들로 세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게 시간이 지나감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하게 한 이 언약의 법칙을 잘못 이해해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복음을 유대인들이 거절함으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되죠. 그리고 복음은 이제 이방인에게서 흘러간 것뿐만 아니라 전 열방 가운데 수많은 민족 가운데 흘러가게 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열방 가운데 수많은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이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기록된 바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숨겨놓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이러한 미래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약 속에서 어떻게 기록해 나왔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라고 말합니다. 이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시온, 즉 이것은 이스라엘입니다.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이기도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게 경건하지 않는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이 야곱이 누구를 상징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경건하지 않는 것들이라고 합니다. 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므로 자기의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지 않는 죄이었던 것이죠. 바로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즉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모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유대인들도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을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되므로 하나님은 누구를 구원하실 때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는 것이죠.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설명하게 됩니다. 자, 27절도 같이 26절에 구약 성경의 인용과 연계해서 설명합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말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죄를, 이 그들이라는 것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교만한 유대인들이 말하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거절한 자들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들에겐 죄였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도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기억하사,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의 죄를 없이 함으로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바 여기 26절부터 여기까지가 구약에 인용된 말씀인데, 이 구약에서도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수가 가득 차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유대인들도 함께 돌아와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돌아오신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도 이미 예언되어 놓았다. 그러므로 지금 그 일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서를 2000년 전에 썼는데요. 그때 2000년 전에 쓰여졌을 때는 복음이 사실은 이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로마서를 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이제 소아시아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이나 에베소 지역, 즉 그리스 지역에서 발칸반도 안에서만 그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뭐 유럽이 복음화되지 않고 아프리카나 아시아뿐만 아니라 저 북미, 남미도 아직 사실 발견되지 않았을 때였던 것이죠. 그러나 2000년 전에 지금 일어난 일들, 지금 21세기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바울이 2000년 전에 다 예언하고 있었는데, 그 예언한 내용이 21세기에 2000년이 지난 지금에 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서 복음이 서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아시아로 해가지고 지금 다시 중동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이스라엘로 다시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구를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서 저는 소름이 돋는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1.1획도 다 성취되는구나. 바울이 2000년 전에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그 바울의 예언대로, 그리고 성경의 약속대로 지금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참 놀랐습니다, 이게. 자, 그러면서 28절에 이제 이야기하죠. 복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지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적인 입장으로 이제 생각하게 될 때, 복음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즉 유대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비밀한 것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게 했는가? 물론 맞습니다. 그들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들의 착각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그런 실수와 잘못과 그들의 착각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있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해야지만 결국 복음이 누구에게 흘러가기 때문에요? 이방인들에게 흘러가고, 결국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여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흘러감으로 이방인들이 부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이죠. 택하심의 입장에서 보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언약의 후손들로 누구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즉 조상들을 선택하셔서
그들로 사랑을 입어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의 구원을 사실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원수됨으로 우리가 풍성함을 누리고, 그러나 구약의 선택하신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이었던 것이죠. 근데 그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그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의 실수와 잘못이기 이전에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29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베란간 이 하나님의 은사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은사가 단순하게 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아니라 은사라는 맹점은 선물,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이런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이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는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왜 이것을 말하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으나 그들이 자기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때문에 복음을 거절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감으로 이방인들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것이 하나님이 이거 실수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바울은 이것을 통해서 아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들,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람들을 부르신 것에는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다. 그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흘려보내게 하신 것들, 유대인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사실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인간의 실수조차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인간의 약함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와 비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종종 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때로는 종종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능력이 안 되고 실력이 안 되고 부족한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으실까? 더 훌륭하고 더 좋은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 더 효과적일 텐데 왜 그러실까?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우리의 실력의 한계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가 있죠. 그리고 자기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날 때도 있고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그러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구원을 주시고, 이 구원이 은사입니다.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게 하는 것에는, 우리를 부르신 것에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았다,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약속하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교사이든지 목자이든지 아니면 어느 곳에 위치해서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연하게 여러분을 그렇게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실수 때문에 여러분을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신 거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한 섭리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부를 때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저 사람 내가 선택하지 말걸. 내가 실수했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하도록 부르신 이 모든 일에는 나의 능력이 어떻든지 나의 실력이 어떻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고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너무 뭐라 그럴까요? 열등감이나 자괴감이나 낮은 자존감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30절에 너희라는 단어를 통해서 로마 교인들에게 이 구원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제 구체적으로 로마 교인들을 말하겠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방이라는 관점에서 바울이 말했다면 이제 그것을 이 성경을 읽는 독자인 로마 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죠.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원수되어졌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었죠. 근데 어떻게 우리들이 이렇게 자격도 안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그 이스라엘에게 임할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을 입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후반부에 들어가면 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 같으니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 왕의 결혼식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합니다. 결혼식이 있었는데 초청하기로 약속된 자들을 이제 다 초대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나는 밭을 갈아야 됩니다. 나는 뭐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난 장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왕의 잔치에 초대하지를 요구하지 않아요. 바로 이들이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종들을 보내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자격도 안 되는 거린들, 안진뱅이들, 정말 이 자격도 안 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 잔치에 초대해서 그들에게 놀라운 긍휼과 호의를 베풀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실은 본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로 초대를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먼저 유대인들이 그 초대를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들이 오늘 우리에게 흘러오게 된 거예요. 바로 이처럼 이방인 중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입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자로 부름받은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어떻게 보면은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이름을 넣어도 좋아요. 우리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긍휼의 그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우리에게 들어온 구원도 자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데 이 축복도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놀라운 비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결코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와 같이라고 접속사를 이해하면서 앞에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합니다. 이와 같이 앞에 내용들을 총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는 긍휼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복음을 거절하는 것.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불순종이죠. 이렇게 되므로 말미암아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베풀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앞부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베푸신 이 긍휼로 인해서 그들도, 즉 유대인들도 사실은 그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부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함을 그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어떻게 돼요?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자들이 되게 됩니다. 그것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경륜 속에 이것을 계획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약속을 유대인으로 시작했지만 결코 유대인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흘러가게 하고 결국 그 이방인에서 흘러감으로 해서 다시 유대인에게 돌아오므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사실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끝까지 계획이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의 복음이었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점점 확장시켜서 그것이 온 열방 가운데 모든 분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섭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은 뭐냐?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고 하셨다라는 계획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은 뭐냐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는 원래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사실은 유대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풀게 되죠. 그러나 여기서 이제 모든 사람은 또 유대인도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들도 복음을 거절함으로 그들도 또 불순종하는 자가 돼요. 근데 이방인들의 부유함을 통해서 그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를 얻고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대인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의로움을 얻었다라고 고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결국 누구만이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경륜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으니까 긍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죠. 결국 하나님만을 높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일하심만을 우리가 칭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유대인, 이방인 모두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계획이 일어나는데 그 계획이 우리가 앞부분에 설명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는 이제 34절부터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됐고 나서 참 우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경륜은 실수가 없구나. 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 교만함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는구나. 사람들의 어리석음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악함조차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는구나. 바울은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비밀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 무엇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인 것이죠. 처음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가겠다고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리고 이삭, 야곱, 다윗 그리고 유대인들을 통해서 구원이 흘러가게 유지되게 했지만 그러나 결국 그들의 교만함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고 또 이방인에 흘러가서 온 땅이 결국 다 복음을 받게 되고 그러나 이방인들의 구원의 풍성함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 그 남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므로 결국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상관없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게 하는 이 구원의 경륜이 너무나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의 판단은 하나님의 지혜의 구원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해요. 어느 인간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끌어가는 그 길, 그 방법은 어떤 인간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참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무릎을 탁 치는 거죠. 야, 놀랍도다. 어떻게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치밀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사람의 어떤 결정이나 사람의 어떤 잘못과 뭐 실수와 상관없이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결국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바울이 깨달았던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여러분, 누가 감히 하나님의 구원의 마음 계획을 누가 알겠어요? 누가 그의 모사가 됐냐, 즉 누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보다 더 뛰어난 계획을 누가 이렇게 알아챘겠느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감히 그 계획의 치밀함을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주께 드림으로 의로움을 받는다. 즉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이죠. 사실은 내가 주님께 나의 행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는다. 이 갚으심을 받는 것은 드린 것에 대한 보상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받겠느냐라는 것은 의문형으로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너무나 놀랍게 치밀하게 인간의 그 누구에 의해서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주권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11장을 마감하게 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의 영광이 세세기 있을지어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주님이 창조주라는 것이고 주로 말미암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자가 되고 집행자가 되는 것이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마지막 결과에 대한 모든 심판, 모든 알파와 오메가로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대표자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모든 구원의 순서, 여정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셔서 그것을 이루어 오셨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대로 그것이 다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죠. 한 채 실수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승은 완성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고 결국 바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영광이 세세에 하나님께 있을지어다 라고 아멘 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실은 앞부분의 내용과 중복되기도 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미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아니라 온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한 재림의 사인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역사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느 누구도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미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치의 흠잡을 데 없이 한치의 실수도 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취소하거나 폐한 것 없이 정확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이루어 가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뭐예요?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신다라고 바울 사도는 이렇게 로마서 11장을 끝맺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말씀을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안전한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